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이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총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라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하여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엄중하신 예수 이름, 엄중하신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을 뜻합니다. 예수 피, 예수 이름이 다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피, 예수 이름은 구원의 상징이죠. 아니 상징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루려는 모든 뜻들이 우리들 삶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을 때에는 어 이들에게 재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더라. 어.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귀한 언약궤를 가져갔음에도 어제 말씀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또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다가 또 죽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가졌음에도 왜 재앙에 이르는가? 예.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 예.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니까 신이라고 생각해서 신전에다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전에 두었더니 그다음 날 나왔더니 신들이 어떻게 했대요?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 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게 다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전이니까 이제 막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네킹처럼 뚝뚝뚝 서 있는 거죠. 근데 3 절을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와서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들이 어떻게 했대요?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다. 자, 얼굴이 땅에 닿다. 우리 한다 할 때 경배하다 어떻게 했어요? 예, 이마를 갖다 대다. 이마를 갖다 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마를 땅에 대고 경배한다. 신들조차도 귀신들조차도 벌벌벌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례 다시 세워 놨어요. 다시 세워 놨는데 4 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쵸? 지금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게. 경배. 한나가 그랬죠. 근데 엘리는 이렇게 못한 거죠. 엘리 아들들도 이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서 안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지금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재앙을 받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보니까는 아예 요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대요. 두 번째 날에는. 이건 뭐냐? 이들이 하는 모든 그 다곤 신이 하는 일, 손으로 하는 일이 있죠? 그 손을 끊어 버리신 거예요. 머리는요. 죽어 버렸다는 뜻이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 자격이 있는 자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신들에게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들에게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예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엘리는 뭐가 잘못된 거죠? 자격, 방법. 뭐가 잘못된 거죠? 방법이 잘못된 거죠. 예. 자격은 되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잘 됐어요? 잘하고 계세요? 이마를 이마를 땅에 대셔야지. 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엄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먼저 6 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있고 그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어 뭐 방백하고 나서 끝부분에 11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에 이 해 갖고서 메오드 힘, 굉장히 매우 대단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오드 엄중에서 중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은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중은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두 개 이제 합쳐진 거잖아요. 메오드는 뭐냐? 힘, 굉장히, 매우, 대단히라는 거니까 아주 세다라는 얘기예요. 카바드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것은 엄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 매우 무겁게 존중하고 존귀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의 뜻도 있어요. 무겁다, 힘겹다. 뭐냐면 지금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언약궤를 섬겼을 때에 이들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뜻은 매우 하나님을 존중하다. 근데 그 자격을 지금 우리 사무엘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마를 땅에 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 이것이 인제 하나님을 엄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하나님을 카바드 그러니까 이제 엄중하다. 카바드한 자와 카바드하지 않는 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한나와 제사장임에도 기도하지 않는 눈이 어두운 엘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중히 하는 한나와 한나의 자녀는 사무엘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엄중히 여기는 카바드하는 자로 자라납니다. 카바드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카바드하지 않는 자들로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카바드하는 엄중하게 생각하는 사무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제사장 엘리는 오히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엄중히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그 자세는 뭐냐? 그게 엄중히 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상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우리 엘리 아들들이 제사 지내는 거 옆에 보고 있다가 그 잡아온 것들을 이렇게 삶으려고 할 때에 "야 삶지 마라. 생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그 옆에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맞기는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렸다? 방법은 맞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엄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내 마음이 엄중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중한가? 제가 아까 농담으로 "이 말을 땅에 안 대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을 땅에 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찬양할 테니까 일어나십시오. 자 이제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인제 앉으십시오." 이런 걸 했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가 예배할 때였나요? 자고 있을 때였어요.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부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의 모든 삶들 잘 때까지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엄중한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서라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꼭 예배 중이 아니더라도 그때서라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당연히 엄중해야 되지만 우리들의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엄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엄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엄중히 섬기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신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을 엄중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예배하지는 못하더라도 엄중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이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하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신들이 재앙을 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똑바로 알긴 알아요 몰라요?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갖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8 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예. 이제 딴 데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딴 데 옮겼더니 또 거기서 그래요. 또 다른 데 옮겼더니 또 거기서 또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엄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엄중히 여겨야 되는 분이라는 거. 자격이 되는 자든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엄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카바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방 신들까지도 하나님께 엎드려지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엄중하신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엄중하신 예수 이름. 결국 하나님을 카바드한다는 거, 엄중히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야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섬기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대요. 예. 그게 인제 정성이라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말씀을 치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주신 것이 그게 언약궤입니다. 예. 그게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가 이제 있는 것이 성막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하면서 이제 그게 예수님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까지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니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엄중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그게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섬기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갈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었어야 하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만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엄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것이 싹 들어 있어요. 십계명이 그렇죠. 말씀이 그렇죠. 만나 너희들을 먹이신다는 거죠. 쌍난 지팡이는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의 증거물들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덮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저기 있어요. 이게 너무 작지만 제가 이거 갖다가 지금 큰 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단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이 안에 싹 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 애들이 빼갔어요. 아들들이 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요 안에 들어 있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닫혀서 이 그룹 사이 여기에 인제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 계시겠다. 근데 여기 계시겠다는 이곳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걸 갖다 이렇게 모셔 드렸어요. 여기 들어가기까지가 성전에서 들어가기까지가 여기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구가 이렇게 막이 쳐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봅니다. 쑥 보고 인제 흠이 없다 그러면 이걸 잡아요. 잡아요. 그래서 피를 갈라내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내장이나 이런 것들 빼내고 그다음에 고기는 인제 태우고 저기는 줄 건 주고 제사에 따라 줄 건 주고 태우고 그다음 피는 이거 지금 가지고 온 사람 있잖아요. 죄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피를 뿌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피를 들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쭉 가요. 그럼 물두멍 갖다 씻고 그다음에 요 앞에 여긴 지성소 그다음에 성소 앞에서 또 해야 하는 모든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제 용서하실 때에 1 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인제 여기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1 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백성들에게 있는 죄 중에 한 개라도 회개하지 않고 제사장이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이게 엄중한 거예요. 그만큼 엄중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모든 죄가 씻겨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여 부르면 인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십니다. 구름으로 쫙 임재하시면 인제 하나님이 그때서야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근데 인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고 이게 인제 성전으로 이제 지어진 거죠. 예전에 성막이었지만 다윗이 인제 성막을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못 지으니까 솔로몬이 짓고 그게 인제 발전하고 발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거 서물어라." 왜? 내가 진짜 성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니네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니네가 성전인데 니네 왜 그렇게 살 왜 엄중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니네가 함부로 그렇게 살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피로 지금으로 치면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로 여기까지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고 거기서 인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가 우리들에게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이름은 엄중한 이름이에요. 엄중히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 유대인들은 이걸 갖다가 너무 엄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불렀어요. 여호와여 이거 알려줬는데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은 인제 제사 지낼 때 했던 그런 노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다들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아니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유대인들이 "엄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해 갖고서는 이 이름을 갖다가 '아 내가 불러도 되나? 불러도 되나?' 하면서 이 이름을 안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 부른 호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뀌고 해서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걸로 바꿨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 부를 수는 없다. 이 거룩한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고 바꿨어요. 근데 이거 아도나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가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근데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근데 아도나이가 뭔지 아세요? 한국어로 치면 그게 주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부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부르는 거인 건 맞아요. 근데 바뀐 이름이다. 그래서 주여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그 주라고 하는 것이 누구다? 예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꿨다기보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이름 예수 내 구주 하는 이게 얼마나 엄중히 여겨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이 내가 예수 내 구주 할 때마다 예수 피를 내가 지났어. 예수 피를 지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내가 지성소 안으로 지금 들어갔어.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 내 구주 이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는 내가 재앙을 내린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나요? 예. 죄인은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피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존재, 생성, 작용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존재, 생성, 작용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어제는 왜 패배했어요? 그저께는 왜 패배했습니까? 자세가 틀렸다는 거죠. 방법도 맞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오는 죄인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 어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카바드 엄중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긴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앞에서도 말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카바드하며 엄중하게 여기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먼저 할 것은 카바드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엄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단지 내 뜻을 위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이름을 엄중히 여기지 않는 건 뭐냐? 내 뜻만을 위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건 엄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엄중히 여기는 거겠어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 이름을 불러라.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며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이름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 따위가 예수 이름보다 무거울 수 없습니다. 더 두려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 몇 푼 따위가 예수 이름보다 무거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내 이름 따위가 예수 이름보다 무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예수 이름을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헌금보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먼저 돈을 씁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내 이름으로 사는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카바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도 전쟁에 패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엄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예수 내 구주.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